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성령으로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전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있죠. 오직 십자가만 전하겠다. 그 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나는 이제 십자가만 전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웠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오직 성령으로만 전하겠다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죠. 그런데 왜 바울은 이 당연한 이야기를 오늘 2장 전체에 할애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바울의 상황과 이 지역이 지금 바울이 있는 이 지역이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당시 로마 제국의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고 수많은 민족과 문화가 섞여 있던 곳이었죠. 경제적으로요, 굉장히 풍요로웠던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성적으로는 매우 타락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에서 특히 중요시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철학과 수사학을 중요하게 여기던 곳이었습니다. 그리스의 문화 영향 아래 훌륭한 연설가 그리고 철학자를 높이 평가하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누가 더 지식이 뛰어난가? 누가 더 뛰어난 연설가인가? 누가 더 깊은 통찰력으로 대화하고 철학을 전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 가치관이요, 교회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더 뛰어난 설교자인가? 어떤 지도자가 더 따를 만한가? 그래서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교회 내에서도요, 이러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도착하기 직전에 바울이 사역했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고린도에 도착하기 직전 그 아덴에서의 사역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요, 심하게 변론을 했습니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과 쟁론하고요,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게 됩니다. 그때 이들이 좋아했던, 이들의 입맛에 맞았던 이런 학자들과 쟁론하였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7장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롱을 당했던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서는요, 17장에서 18장으로 넘어와서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의 대적과 법적 소송 같은 위협에도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의 위축된 상황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교회의 리더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족함, 두려움,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하고 두려워서 바울이 사역을 멈추었습니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덴에서 조롱을 당하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대적들에게 법적 소송 같은 위협에 놓이게 되었지만, 두려웠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느니라. 바울에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오늘 결단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가르치겠다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결단하겠다고 하는 오늘의 바울,
바울은요 계속해서 이 말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반복을 하는데 1절에서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4절에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5절에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6절에서도 지혜가 아니요.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이 지역에 대한 특징을 묵상 가운데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있죠. 이곳은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했고, 이것으로 자신의 뜻과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쟁론하던 것이 기본이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지금 이것을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철학과 수사학, 내가 좀 부족해서, 바울이 부족해서 내려놓다라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없어서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하라,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 성령 하나님으로 하라,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던 그 말씀만을 붙들고 이제 바울은 성령으로만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바울이 참 잘 전해서, 그래, 바울이 참 말을 잘하네, 저 수삭 역시 가말리엘에서 배웠던 사람은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그래 바울이니까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이러한 내용을 두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철학과 수삭을 다 내려놓고 그러한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지혜의 말을 빼고 오직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조명해 주셨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구나, 성령께서 일하셨구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오직 성령으로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5절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세상의 지혜로 어차피 믿어질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어느 정도는 동의는 되도록, 이해는 되도록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믿게 되고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는 급조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정하신 것을 때가 참에 이루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세상을 호령하다가 사라질 권력자들이 결코 알 수 없는, 그리고 그들을 가르칠 수도 없는 그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 깊은 뜻을 통달케 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타락한 본성에 매여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는 육에 속한 자가 절대 아니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경험하는 자들, 영에 속한 자들, 신령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16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의 생각,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장점도 연약함으로 낮추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요 정말 똑똑했습니다.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과 지식과 언변,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것이 아니라 성령이다라는 것을요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낮추셨습니다. 1절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4절에 지혜의 말 말고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저는요, 이 바울의 고백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아마 바울의 수사학적 증명 어느 정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가말리엘에서 수련한 여러 곳에서 마치 도장 깨기를 하면서 우리 고린도까지 와서 교회를 개척했던 이 바울의 말이 어떨까? 그의 철학은 어떨까? 그의 수사학은 어떨까? 기대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들의 만족과 충족을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있는 그대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선포했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복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정말 복음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의 자랑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성령으로 사역하게 될 때 누가 가장 기뻐하셨을지, 누가 가장 영광이 되셨을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6개월간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는 그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삶을 한번 천천히 돌아보시고 누가 가장 기뻐하는 인생이 되고 있는지, 누가 가장 영광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랑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지혜로 살아가겠다라고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에 대하여서 깊이 묵상합니다. 바울도 정말 말로써 언변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쟁론으로 지지 않을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낮추시고 오직 성령으로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신, 내가 할 테니 너가 입을 띄어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바울이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나아감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앞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나도 성령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능력만을 자랑하며 성령의 일하심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도 창피하고 무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하신 그곳에서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신 그 자리에서 내가 무릎 꿇으며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그 비어진 자리 십자가의 완전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오늘의 삶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과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오늘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